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날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질 새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새로운 예배. 혹자는 오늘 에스겔 46장 이 본문을 구약 예배의 명세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예배드리는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한 달 주기로 돌아오는 월삭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물 드려야 함을, 또 매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새 성전에서 과거 모세 율법에 규정이 된 예식보다 더 자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많이 드려질 것을 오늘 이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려질 영적 예배의 풍부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물에 인색함이 없어야 함도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뵙기를 원하며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는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성전을 뜯어고치고 또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한들 성전이 새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었어도 그 안에 든 이들이 새로워지면 교회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별된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성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온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질 때에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새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새로이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와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안에 온전한 질서와 규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 안에 온전한 질서와 규정이 세워져야 한다. 본문에는 먼저 예배드리는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형식과 절차는 엄격하여서 왕도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 예배드릴 때 왕은 동문을 통해 들어와야 했으며 제사장이 예배드릴 동안은 문벽 곁에 서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들어온 문을 통하여 나가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온 방향으로 들어와서 나온 방향으로 그대로 나갈지니라. 이 질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어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의 질서를 통해서 혼란을 방지함으로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도 질서가 있지요. 헌금 봉사자의 복장도 규정되어 있고 행동의 규정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자리도 정하여서 예배 안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질서를 세워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질서를 모르는 자들이 가끔 예배에 와서 왜 이렇게 일어섰다 앉았다를 하는지, 저 사람들은 왜 이쪽으로 가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 헤매지만 이제 이 예배의 질서를 몸에 익히고 나면 광림교회 예배만큼 깔끔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면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눈에 자꾸 거스리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바로 외부인들이 우리 성전 안에 올 때 광림의 질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질서 없는 모습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음료수를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름날에 너무 갖추지 않은 복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 전사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입혀서 예배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흐름을 깰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강단 안에서 축도가 끝나고 나갈 것을 권면하시는데 축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계시는데 가끔 정말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이 축도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빨리 빼야 된다고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발자국 소리 때문에 또 거스르는 자기 짐을 챙기는 소리 때문에 그 예배의 흐름이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예배의 흐름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빼앗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규정을 통한 행동이 누구를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까? 예배는 바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보러 가는 자와 드리러 가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의 마음가짐과 행동가짐, 그리고 그의 옷매무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자는 쓰레빠를 신고 예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는 쓰레빠 안 되지요. 온전하게 갖추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복장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배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런 규정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흠 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예배가 새로워진다. 그야말로 예배는 왔다 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왕도 백성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 동양한 문을 대개 닫아두는데 안식일과 월삭과 같은 때에는 열어두어 사람의 출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때 왕도 여기에서 백성들과 동일하게 행하는데 아무리 백성의 지도자이고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예배 안에서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높은 권세자일지라도 유명인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쁜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시 왕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일궤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삶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혹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예배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예배 가운데 정치인들을 소개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개받을 유일한 방법은 광림교회에 등록해서 새 신자로 내가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왔노라 고백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새 신자로서 소개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누가 드러나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저들을 기뻐 맞이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공이 될 때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정신으로 왕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일치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은 말한 일이 있거든 예물 제단 앞에서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말씀이 바로 화목의 정신입니다. 예배자들 간에 벽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은 성도와 온전한 만남입니다. 예배드릴 때 남문에서 시작한 행렬과 북문에서 시작한 행렬이 있어서 그들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 지나치며 만나게 되지요.
즉 이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 간의 교제 없는 예배 역시도 무의미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예배의 형제 우애와 친밀한 교제, 화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야마가타 광림교회에 가서 선교회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선교회 일정을 한번 진단해보고 어그러진 것은 없는지, 혹 다시금 이 선교회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고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고백하시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서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교구를 통해서 선교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서로 함께 일상을 묻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간의 만남은 수박 겉핥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예배가 너무나 기뻤고 모든 일정이 너무나 기뻤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기쁨과 감격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화목한 가운데 그 만남과 교제가 온전히 있을 때 기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사로 표현되고 또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마가타 광림교회에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사실 그런 고백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거 여비로 쓰려고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 마음 바꿔주셨어요. 선물 사는 거 빼고 여비로 쓰려고 했던 거 빼고 다 야마가타 광림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는 날에 그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리고 올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습니다.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은혜가 풍성해질 때에 드리는 예물도 억지로 드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물로 인하여서 예배가 더욱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거나 여호와께 드릴 예배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 향하는 문을 열고 그가 번제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자원하여. 모든 예배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삶의 정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영어로는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잘 드러내는 성숙한 예배자의 새로운 예배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지요? 수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전도사님 하도 전화해서 선교구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하시는데 그냥 안 되고 미안하고 섭섭해 하실까봐, 그게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오늘 첫 번째 안식일과 또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월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안식일 예배는 창조하신 후 쉬신 데에서 비롯되죠. 창조의 기쁨이 그 안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출애굽과 함께 안식일의 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출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기념일로 이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두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자원하러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이 은총이 어디에서 또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은 기쁨을 통해서 자원하는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월상 예배가 안식일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월삭은 일을 하지 않고 쉰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서 안식일과 안식일 예배와 비슷했지만 구분되는 점이 바로 월삭은 축제적인 절기였다라는 것이지요. 민수기 10장 10절과 시편 81편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안식일과 달리 나팔을 불었고 연회를 베풀었다 합니다. 반면 금식하는 일과 애곡하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은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었지요. 따라서 이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배 안에 반드시 이 기쁨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더 이상 사망과 권세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내 안에 슬픔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탄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탄식과 슬픔도 아픔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드림에도 어떠한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동기로 드려짐이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물로 시작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작했더라도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로운 예배가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화 되고 감격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를 써나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더 기쁨이 되어서 더욱더 그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의 역사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